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17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 속에 있은 지 벌써 나흘이나 되었더라.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한 5리쯤 되는 가까운 곳인데 많은 유대 사람들이 그 오라버니 일로 마르다와 마리아를 위로하러 와 있었다.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서 나가서 마리아는 집에 앉아 있었다. 마르다가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 너의 종이 그러더라면 여러비가 죽지 아니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라도 나는 주님께서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은 무엇이나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십니다. 예수께서 마리아에게 말씀하셨다. 내 오라버니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마르다가 예수께 말하였다. 마지막 날 구할 때에 그가 다시 살아나리라는 것을 내가 압니다. 예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이것을 믿느냐? 마르다가 예수께 말하였다. 네, 주님은 세상에 오실 그리스도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말씀입니다. 감사합니다. 지난주에 하나님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방법은 굉장히 다양해서 우리가 서로 눈치를 챌 때도 있지만 눈치를 채지 못하고 그냥 지나가는 경우도 참 많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여러 가지 신호를 잘 알아듣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눈치를 채고 그것을 계기 삼아서 무언가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찾고 바르게 나아가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잘 살고 있는 것인데 그런 것을 무시하고 그런 것을 귀담아 듣지 않고 그냥 스쳐버리면 우리는 결국 망한 자밖에 되지 못한다는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하나님의 신호를 받고 잘 반응한 사람은 살아나고 그것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고 무디어져서 반응하지 못하는 사람은 결국 죽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호를 받고 살았는데 다르게 반응하지 못하면 예전과 똑같이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똑같은 신호를 받고 산 자 같은데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 잘 찾으면 그 사람은 오늘 읽은 말씀 안에 있는 영원히 산 자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유대교하고 기독교를 어떻게 분리합니까? 유대교에 하나님이 계시고 기독교에 하나님이 똑같이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은 누구 기도를 들어주실까? 유대인도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우리도 열심히 이렇게 기도하는데 반대되는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누구 편을 들어주실까? 이런 고민을 간간히 합니다. 유대교와 기독교는 무엇이 다를까? 같은 하나님을 믿지만 우린 유대교라고 하고 우리를 향해서 기독교라고 합니다. 그럼 기독교와 유대교의 근본적인 차이는 무엇일까? 가장 근본적인 차이는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 차이예요. 근데 정말 예수님을 믿느냐 아니냐만 가지고 유대교냐 기독교냐를 구분할 수 있을까 하는 겁니다. 저는 유대교와 기독교의 가장 큰 차이는 예수님이 오셔도 정말 가장 신경 써서 하시고 싶었고
신경 써서 사람들에게 전달해주고 싶었던 것이 무엇이었을까? 저는 여전히 고민하면서 예수님이 정말 우리에게 주시고 싶었던 것은 천국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천국은 사실은 유대인들도 알아요. 우리가 천국이라고 말을 쓰지만 구약시대 내내 가나안어로 표현되어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애써 천국이라는 표현을 하면서 천국 하나님의 나라, 언젠가 갈 나라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믿고 예수님을 믿어야 하나님의 나라 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교회에 다니고 있습니다. 혹시 고민해 보셨나요? 유대인들은 어떨까요? 유대인들은 지옥 가나요?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지옥 가나요? 우리가 믿는 신앙대로 하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 말고는 다 지옥 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옥에 간다, 천국에 간다 하는 것은 언젠가 가야 할 나라에 대한 우리의 갈림입니다. 이것으로 유대교와 기독교를 구분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분들은 그냥 한 귀로 흘리셔도 돼요. 저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천국, 우리가 누리고 있는 천국, 우리가 가야 할 천국을 이야기할 때 이 분위기로 그분은 잘 살고 계시다. 그분은 좀 많이 힘들고 어렵겠구나. 또 저 스스로를 향해서도 잘 살고 있니? 요새 잘 못 살고 있구나 하는 부분을 저는 뭘로 하냐면 밤에 잠자리에 들었을 때 입꼬리가 얼마나 올라가느냐 그 빈도로 평가를 합니다. 아주 자주 잠자리에 들었는데 흐뭇한 미소를 지으면서 잠자리에 들고 잠에 들 수 있다면 그분은 잘 살고 있는 걸 겁니다. 가끔 어쩌다가 그날 하루 종일 기분이 좋아서 어쩌다가 한 번씩 입꼬리가 올라간다면 조금은 덜 행복할 겁니다. 근데 내가 생각해도 이상하리만큼 별로 한 것도 없고 별다른 일도 없는데 잠자리에 든 내가 흐뭇한 미소를 지우고 잠들 수 있다면 그분은 하나님 앞에 잘 살고 있는 분일 겁니다. 요즘 자주 내가 그렇게 잠들고 계신 분은 제가 오늘 드리는 말씀을 그냥 한 귀로 흘리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잘 살고 계시기 때문에 행복하게 천국을 잘 누리고 살고 있기 때문에 맞아. 과거에 그랬었어. 맞아. 그렇게 해야 돼. 우리 모두 그렇게 해야 돼. 이렇게 응답하시면서 들으셔도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잠에 드는 모습이, 내가 잠에 드는 모습이 어제도 힘들었는데 오늘도 힘들고 내일도 힘들 것 같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신호에 반응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될까? 과거에 구약성경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소리에 반응하고 어떤 사람은 죽고 어떤 사람은 살고 했던 이야기가 구약성경에 꽉 차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번제하고 숲속에 숨어 있다가 하나님의 소리를 듣습니다. 근데 아담과 하와가 돌이킬 기회가 있었나요? 에덴에서? 없었죠. 에덴에서 추방당했죠. 가인과 아벨이 있었습니다.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드렸는데 아벨의 제사를 받으신 하나님을 가인이 원망하면서 동생을 죽이게 됩니다. 가인이 돌이킬 기회가 있었나요? 가인도 그냥 추방당하고 맙니다. 노아가 하나님의 소리를 허투루 듣지 않고 사람들의 비아냥 소리를 들어가면서 방주를 짓고 그 방주를 통해서 자신과 자신의 가족들,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게 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소리를 못내 무시하면서 결국 망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을 잘 알죠? 아브라함은 수없이 실수를 반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하시면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또 실수를 하다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다시 반응하면서 조금씩 조금씩 자신의 마음을 바꾸어가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의 조상으로 그렇게 성숙하여서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살폈던 모세도 우여곡절이 많았지만 때로는 이해 못할 하나님의 반응에 아리송해하면서도 은혜를 입어 하나님의 사람으로 제가 아는 구약 성경에 가장 천국을 잘 누렸던 사람으로 그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지난주에 살폈던 발람도 실수할 뻔했지만 하나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서 마음을 붙여먹고 바른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처음 그때 제사장이었던 엘리와 그의 아들들은 그들의 잘못을 계속 지적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고칠 기회를 결국 얻지 못하고 아버지도 죽고 아들 두 아들도 죽게 됩니다. 사무엘을 낳은 한나 같은 분은 어찌하다가 내 인생에 아이를 낳지 못하는 이런 엄청난 재앙이 나에게 닥쳤을까? 포기하지 않고 몸부림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그의 삶이 반전되어서 한나 주변에 한나처럼 행복한 사람이 있을까 하는 삶을 한나가 살아가게 됩니다. 초대 왕이 된 사울은 처음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왕이 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스라엘을 다스릴 것 같았지만 중간에 마음이 자꾸 변질되면서 하나님을 거스르게 되고 그 사울도 결국 기회를 얻지 못하고 망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버림을 받습니다. 그 다음 왕이 된 다윗도 잘 하다가 큰 실수를 하게 되지만 선지자를 통해서 들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깜짝 놀라서 마음을 바꾸고 우리가 아는 그 다윗으로 마음 바꾸어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그의 첫 미갈은 잘못 살다가 결국 기회를 얻지 못하고 하나님의 저주를 그냥 안고 평생 살아가게 됩니다. 예수님을 판 유다가 돌이킬 기회가 없었습니다. 똑같이 엄청난 실수를 했지만 사도 베드로는 조용히 다가온 하나님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그의 이야기를 듣고 마음을 바꿉니다. 그래서 예전 베드로가 아닌 예수님이 원하던 좋은 마음을 가진 베드로로 후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바울된 사울은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보여준 그 많은 일들을 이해 못하고 그냥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이 가장 옳다고 생각하면서 달려나가다가 어느 날 주님을 만나고 그의 삶이 바뀌어서 지금까지 우리가 존경하고 따르는 우리가 아는 바울이 됩니다. 이분들뿐만 아니라 성경 안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어떤 사람은 반응을 하고 어떤 사람은 반응을 못해서 망하게 되고 이런 일들이 성경 안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아직 기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아직 기회를 얻어서 그 기회를 잘 살리면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렇게 바라던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으로 아직 이 땅에 남아 있습니다. 누가 죽은 자 같이 이 땅에서 지옥을 사느냐, 누가 산 자처럼 이 땅에서 천국을 사느냐는 그가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사느냐, 마음을 어떻게 바꾸었나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 앞에 오셔서 갈릴리를 거니셨던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쭉 둘러봤을 때 정말 흐뭇하게 볼 수 없는 상황,
참 좋구나라고 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예수님 주변에 펼쳐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에 서 있지만 어떤 사람은 나는 이 정도면 하나님 잘 믿고 있는 거야. 나처럼 하나님 믿어봐. 이렇게 자신만만했던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께 찾아와서 나를 살려달라고, 나를 구해달라고, 나를 고쳐달라고, 나의 친구가 되어달라고, 외로워서 못 살겠다고 이렇게 부르짖는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에 섞여 있었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그들이 아는 대로 구약 성경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산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굉장히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입지 못하고 저주받은 것처럼 살고 있다고 고민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예수님께 몰려왔습니다. 저 예수라는 사람이 들판에서, 동네에서 무언가를 하는데 거기에 뭔가 희망이 보인다고 사람들이 몰려왔었습니다. 실제로 그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 살아났다. 그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 고침을 받았다. 그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이제 활보하고 다닐 수 있게 되었다. 내 마음이 행복해졌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많이 생겼기 때문에 나도 그렇게 되었다고 예수님께 몰려온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몰려오는 사람들을 향해서 자주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사람마다 다 하나님 나라에 가지 못한다. 우리가 하나님께 신호를 받을 때 여러 가지 사건도 있고 여러 가지 일들도 있고 힘겹고 어려운 일들을 통해서 내가 자꾸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는 경우도 있고, 특히 우리는 많이 몸에 이상이 생겼을 때 하나님을 많이 돌아보게 됩니다. 특히 몸에 아주 몹쓸병이 든 분들은 몹쓸병이 든 순간 가장 먼저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 살았습니다. 제가 잘못 살아서 이 몹쓸병에 걸렸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한 번만 고쳐주시면, 한 번만 기회를 주시면 이제 하나님 앞에 열심히 잘 살겠습니다. 바르게 살겠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애를 씁니다. 병원에서 치료도 받고 개인적으로도 좋다고 하는 것, 좋은 버릇, 좋은 공기, 좋은 환경, 마음도 많이 바꿔서 좋은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애써서 많이 고침을 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제 열심히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야지. 근데 그 시간이 오래가지 않습니다. 오래가지 않아서 다시 예전에 아파서 고백했던, 뭔가 다시 새로운 각오를 했던 그 마음이 쏙 빠져나가면서 원래 살았던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주변에 그런 분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냥 제 생각에는 죽을 병 정도 걸려서 마음을 고쳤으면, 버릇을 고쳤으면 정말 내가 살아났기 때문에 그 버릇으로, 그 마음으로 열심히 잘 살 것 같은데 그리 오래가지 못하고 다시 예전 버릇이 되살아나고, 그래서 몸이 다시 망가지고 결국 재발하여서 돌아가시게 되고 하는 것들을 자주 봅니다. 오히려 마음이 다친 분들이 하나님의 신호로 그 내 마음에 든 병을 다시 자세히 살피고, 내 마음이 무엇이 잘못됐나, 왜 내 마음이 이렇게 되었나, 이것을 고민하던 사람들은 아주 많이 마음을 바꿉니다. 내가 지금 여태 이렇게 살아서, 이 마음으로 살아서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았구나. 내가 이 마음으로 살면 안 되는 거였구나. 몸은 건강하지만 마음이 이래서 내가 내 삶이 이렇게 엉망이었구나 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마음을 좀 고칩니다. 마음을 고치워서 이 마음으로 살면 안 돼. 하나님이 이 마음으로 하시는 게 아니야 라고 발견하여서 마음을 바꾸어서 좀 더 나은 삶을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 어떤 분이신지, 왜 이 세상에 오셨는지,
많이 공부하고 많이 배워서 그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 예수님을 믿어야 우리가 죄사함을 얻고 구원 얻을 수 있다. 그리고 천국에 갈 수 있다. 이렇게 믿고 예수님을 따르고 있습니다. 근데 아주 많이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을 나눴지만 그래 이렇게 믿고 이 예수님을 믿어야 천국에 갈 수 있어. 지금은 힘겹고 어렵지만 견디고 참다 보면 우리는 언젠가는 그 나라에서 영원히 살 거야. 이 기대를 가지고 교회 다니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죽은 나사로 집에 옵니다. 성경에 일부러 더디 왔다고 되어 있습니다. 일부러 사람들이 완전히 죽었다고 생각할 때, 아니 이미 시체에서 썩은 내가 난다고 할 때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뭔가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었다는 거예요. 마르다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뭐라고 하나요? 예수님, 당신이 계셨으면 우리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텐데. 왜? 예수님은 그리 하실 수 있는 분이니까. 죽지 않아서 슬프지 않았을 텐데 왜 이제 오셨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나사로는 내 오라버니는 살아날 것이다. 예수님은 이미 죽은 자에게는 어찌할 수 없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는 소용없습니다. 나중에 다시 살아날 것은 우리가 압니다. 그러나 이제는 지금은 이미 내 오라비가 죽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다시 재차 반복합니다. 나사로는 살아날 것이다. 예, 당신은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내가 믿습니다. 무슨 고백입니까? 지금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은 아니에요. 나중에 부활하는 것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나중에 다시 살아나리라는 것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것 내가 믿습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분입니다. 지금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재차 설명을 합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여기에 여러 사람이 같은 고백을 합니다. 베드로도 그 고백을 했고 요한도 그 고백을 했습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똑같은 말씀을 하고 똑같이 말씀을 하면서 갈릴리를 누비셨는데 예수님을 보던 여러 사람들이 마르다가 한 고백, 베드로가 한 고백, 요한이 한 고백, 어쩌면 오늘 우리가 하는 고백을 똑같이 합니다. 이것이 언제라는 겁니다. 마지막 날, 그때 그런 일이 일어나리라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우리가 믿습니다. 이런 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도 정말 그것까지만 우리에게 심어주려고 오신 것보다 그래, 이 다음에 우리 천국에서 만나보자. 지금은 힘겹고 어렵지만 이 다음 천국에서 만나보자. 이것을 심어주기 위해서 재차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 앞에 오셨던 분이다. 전에 말씀드린 기억이 납니다. 바울이 이걸 이미 알고 있었어요. 이 다음에 다시 만나리라.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거 알고 있었어요. 마지막 날에 다시 부활하여서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 살리라는 것 알고 있어요. 근데 왜 바울이 만난 예수님에게서 바울은 다른 것을 찾아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믿고 있었던 것과 다른 무엇인가를 발견합니다. 그것이 바울의 삶을 바꿉니다. 지금 나사로와 마르다 마리아의 삶을 통두리째 바꾸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이 뒤늦게 오셔서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고 던지고 싶은 메시지가 있습니다. 자, 나사로를 살리십니다. 그죠?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맞아요? 나를 믿는 자는 나사로처럼 죽었어도 살아날 것이다. 예수님이 맘만 먹으면 오늘 이미 가신 분들 다 살려내실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죠? 그 다음 무슨 얘기를 하십니까? 그렇게 하고 이야기를 끝내지 않아요. 더 중요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 살아있는 마르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무슨 말씀이죠? 넌 안 죽는다 이런 뜻인가요? 넌 살아서 나를 믿었으니까 넌 나사로처럼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너는 살아있으니까 산 채로 영원히 살 것이다 이런 뜻입니까? 그런 뜻이었다면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서 붕대를 풀고 돌아다니다가 죽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 살아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몸을 입고 있는 이 몸이 죽었어요. 나사로도 결국 예수님이 다시 살리셨지만 얼마 있다가 죽었을 겁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대로 하면 안 죽어야 돼요. 지금까지 바울이 살아있어야 되고 베드로가 살아있어야 돼요.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거짓말 하신 건 아닐 거 아니에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뭘까요? 최소한 우리는 몸이 아닌 것을 압니다. 바울도 몸이 아닌 것을 압니다. 영원히 다시 산다는 게 몸인지 마음인지 구분합니다. 한참 뒤에 우리가 했던 당신은 그리스도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의 진짜 고백이 뭔지는 오순절 성령 충만 받은 이후의 제자들의 모습에서 발견합니다. 그 이전에는 뭐가 뭔지 모르고 대담한 뭐가 달라져야 되는 것이고 뭐가 구분되어야 되는 것인지 잘 이해하지 못할 때 했던 고백들입니다. 사도들이 나중에 쓴 많은 편지글에서 영원히 산다는 뜻이 무엇인지 여러 사도들이 이야기를 해줍니다.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는 신약의 그리스도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구약을 믿는 당시 유대인들이 믿었던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그 메시아의 일은 지금 이 어렵고 힘든 여건에서 우리를 저 적들에게서 옛날 다윗왕처럼 건져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향해서 사람들이 그리스도라고 할 때, 이 예수님이 우리를 옛날 다윗왕처럼 우리를 적들에게서 건져내줄 뿐이라고 믿고 그리스도라고 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거기까지 하고 싶어서 이 땅에 오신 것이냐고 할 때 아니라. 죽어도 언젠가는 너희가 그동안 믿던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역사대로 너희가 언젠가는 다 살아날 테지만 내가 너희에게 전하고 싶은 것은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살아서 나를 따르는 자는, 나를 흉내내고 싶은 사람들은 나처럼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 하고 싶었던 겁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생각하세요?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죽으셨으니까 부활하셨죠? 그 예수님의 몸이 십자가에서 죽으셔도 다시 살아나는 것과 예수님이 지금 자책하시고 있는 영원히 죽지 않는 자라는 뜻은 무슨 뜻입니까? 같은 뜻입니까? 좀 다릅니다. 죽어도 살겠고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부활이에요. 영원히 죽지 아니라는 뭘까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 땅에서 영원히 죽지 않는 삶을 살기를 기대하시고 사람들 앞에 오셨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너도 나처럼 영원히 죽지 마. 이건 분명한 건 몸은 아닐 것. 이게 우리의 마음일 겁니다. 바울이 죽었습니까? 이 말씀대로 하면 바울은 죽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오늘까지 우리 곁에서 살아서 움직이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죽으신 분이 아니라 오늘까지 우리 곁에 살아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몸입니까? 마음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다고 합니다. 이 다음에 다시 살아날 것, 천국에서 다시 만날 것, 이미 돌아가신 분, 이후에 돌아가실 사람, 나까지 포함해서 모두가 하나님 나라에서 함께 사는 것만 기대하고 산다면 우린 유대교일 겁니다. 유대교인들도 그렇게 믿고 살아요.
예수님이 근본적으로 세상의 많은 말들과 다른 것은 지금 여기서 영원히 죽지 않는 삶, 천국의 삶을 살 수 있다고 말씀하셨던 것.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던 분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그렇게 무덤에서 부활하셨다고 하는 그 예수님을 안타깝게 슬픈 마음으로, 애통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우리는 바라보았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사람들이 볼 때처럼 그렇게 허망하게, 슬프게, 괴롭게 그렇게 돌아가신 분은 분명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영원히 산 자처럼 살듯이, 내가 날마다 너희들은 이해 못할 천국을 살듯이 너희도 나처럼 이렇게 영원히 천국 삶을 살 수 있다, 이 이야기를 해주고 싶었습니다. 나사로와 그의 형제들에게, 두 누이에게 너희도 나처럼 행복한 삶을 마음껏 누리며 살 수 있다라고 무덤에서 나사로를 올려내신 겁니다. 몸만 다시 살 것을 기대했다면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장례식 때마다 수없이 반복되는 말씀. 그래서 요까지만 얘기해요. 장례식 때.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라는 별로 설교할 수가 없어요. 그 여기까지만 하면 돼요. 다시 만날 것. 우리 다시 만날 때, 이분 다시 만날 거라는 거. 우리도 언젠가 갈 텐데 다시 만날 때를 기대하면서 죽어도 살겠고까지만 설교를 해요. 근데 예수님은 정말 그 뒷이야기를 우리에게 주시고 싶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감히 우리 어머님은 돌아가신 게 아니라 지금도 내 곁에 살아계시다. 내가 그 어머님의 삶을 아주 많이 흉내내고 있다. 영향받아서 내 속에 살고 계시다. 이렇게 믿어요. 미신 같죠? 예수님도 그렇게 2000년 전 분이지만 지금도 내 곁에 나에게 영향을 주고 나를 움직이고 내 속에 살아계신 분 이렇게 믿고 살고, 바울도 그런 분이고 성경에 많은 위대한 분들을 우리가 지금도 살아있어서 우리와 같이 살고 있는 분 이렇게 믿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신호를 받습니다. 신호를 받아서 어디까지 반응하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하늘과 땅 사이로 나눠집니다. 그냥 위기가 닥치고 하나님의 신호를 받았을 때 예전 버릇대로 내가 예전에 열심히 했었는데 열심히 식었구나. 내 믿음이 식었구나. 좀 더 열심히 해야지. 이런 것을 반복해서는 우리가 행복해지지 않을 겁니다. 도대체 뭐가 잘못됐었지? 근본적으로 뭐가 뒤틀렸던 거지? 그 근본을 잡아서 뒤틀리고 되돌려야 잠자리에 드실 때 피곤해야 잠자리에 들지만 나를 누이신 하나님이 나의 입꼬리를 올라가게 해주실 수 있을 겁니다. 우린 그것을 이 땅에서 누리는 천국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머리로 우리가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시로를 받고 머리로 깜짝 놀랍니다. 그리고 무엇을 해야 되겠는지 알게 됩니다. 느끼게 됩니다. 그걸 우리가 깨달았다고 말합니다. 근데 이 머릿속으로 깨달아진 이것이 가슴까지 내려오는데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린답니다. 우리는 이 가슴까지 내려와야 우리의 몸을 움직일 수 있다고 말합니다. 머리를 깨달은, 하나님의 신호를 깨달은 우리의 깨달음이 내 가슴을 울리고 이 가슴이 내 손발을 움직여 주어야 우리가 바뀐 삶을 살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이 신호를 보내주었는데 신호를 알아채리는 복을 우리가 얻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회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기왕의 기회를 얻은 우리가 그 기회를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려면 도대체 진짜 뭘까? 진짜 무엇이 바뀌어져야 내가 행복한 삶을 살고 이 땅에서 영원히 천국 삶을 살다가 그곳에 갈 것인가? 이것을 심각하게 고민한 만큼 하나님이 그 위에 은혜를 주셔서 그것이 가슴으로 내려오게 하고 내 삶을 움직여 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나 여러분이 분명한 건 아직 기회가 있는 사람들, 기회가 남은 사람들, 기왕의 기회가 남아있는데 기회를 잡고도 망한 많은 조상들을 봅니다.
살린 것 같은데 죽은 것처럼 사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귀왕의 나는, 귀왕의 우리는 살아있는 교회를 정말 산자처럼 살게끔 바뀌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까? 무슨 생각을 해야 될까? 어떤 다짐이 필요할까? 무엇이 바뀌어야 될까? 이것을 심각하게 지금보다 더 많이 고민하고 애쓰면 하나님이 늘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우리가 그 은혜에 푹 빠질 수 있게 돼서 나도 자주 빈번하게 얼마든지 잠자리를 편안히 들 수 있는 그 복을 누릴 수 있지 않을까. 늘 행복하구나, 즐겁구나, 하나님 안에서 평안이 이런 것이구나를 매일매일 느끼면서 하루하루 사는 그런 복을 저와 여러분이 늘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실은 뭐가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했던 게 도대체 뭘까? 뭐를 손에 쥐어주고 싶어서 그렇게 애를 쓰셨을까? 지금 우리를 예수님이 바라보신다면 정말 잘하고 있다 하실까? 하나님, 예수님에게 칭찬받고 싶습니다. 잘했다고 인정받고 싶습니다. 그렇게 살 수 있는 복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해 주셔서 하루의 삶이 주변은 바뀌지 않았지만 나만은 마음이 늘 흐뭇해져서 살아갈 수 있는 복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바라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